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 28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는 마태를 가리킵니다. 당시 다메섹에서 가버나움을 거쳐 지중해 해변을 지나 애굽까지 무역로가 나 있었는데 레위는 무역로 옆에 세워진 세관의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10%의 관세, 20%의 물품세, 그리고 통행세 등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세금은 분봉왕에 의해 로마에 헌납되었는데 레위는 당시 갈릴리와 베라 지방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의 관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레위는 어떤 만남도 성경에서 가졌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제 본문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29절에서는 레위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했는데 그의 가족들과 많은 세리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등이 함께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앞절에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아마도 세리라는 직업을 버린 것이며 그동안 세리로서 살아온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를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를 부를 때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의 기존의 삶의 방식과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표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지 않고 기존의 것에다가 예수님의 복만을 더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식과 목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0절에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비방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제 본문인 5장 17절부터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침상째 지붕에서 달아내린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을 넘어 말로써 비방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도적이나 죄인과 함께 취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교 정결 예법에서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이방인들이나 죄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겨서 함께 식탁 교제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죄인과 함께 세리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비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제기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하시며 건강한 자를 의인으로 병든 자를 죄인으로 의원을 그 의사를 예수님 자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그 누가 의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의인과 죄인은 스스로가 의인으로 인정하는 자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의인이라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자이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자는 예수님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겸손히 여기는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아픈 자를 건강하게 치유하듯이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는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그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나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자들이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잘못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는 자를 부르시어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인정하며 늘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죄를 사함받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죄인을 환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같이 취급받았던 세리들뿐 아니라 실제 죄인과 이방인들까지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개시키러 오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용납하시는 범위까지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우리의 지체들을 품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단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비방을 했는데 33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이 규정한 매년 속죄일 금식 이외에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차례 금식을 하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금식 규례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금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34절 말씀에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상황을 결혼잔치 상황, 즉 메시아 잔치 상황으로 말씀하시며 바로 잔치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시고 제자들은 메시아 잔치의 손님들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리스도 함께 있는 기쁨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언제 금식하게 될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날부터 부활하시는 날까지를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실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제자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이랬으니 새로운 것을 입어야 한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천조각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과 유대교 체제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새로운 종교 체제에 담겨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또 죄인과 교제하시고 금식 규례를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사역들은 새로운 종교 체제에 담겨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에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은 묵은 유대교 전통에 빠져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것입니다. 그들은 새 것보다 옛 것을 더 좋다고 여겨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모습을 풍자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옷을 입은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전통들로 채워진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산교회도 40설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전통을 가장한 인습들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인정하며 늘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죄를 사함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죄인을 환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용납하시는 범위까지 우리들의 지체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 지체들을 품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기준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기준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켜나가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이 말씀 따라 이 남산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통치와 그 말씀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식과 목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져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한 주의 성도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히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롭다 인정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